11월 둘째 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데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하여서 사람과 그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과 그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을 알아가고 잠재의식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심리학이나 어떤 의학적으로나 발견하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세상을 의뢰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대조적으로 펼쳐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유다 백성을 언급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지 사람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모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의뢰하며 사는 동안 그 마음이 썩고 부패해버린 남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철필로 돌에 새기듯이 유다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메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사람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타국에 가서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를 의지해야만이 옳고 참되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그 행위를 살피시고 인간의 마음이 제일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첫 사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후손이 그 죄를 안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오늘 9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악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유다는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를 건져주실 때 애굽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식에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 지역의 풍습에 빠져서 죄악으로 치닫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부패한이라는 말은 자치유할 수 없는 철저한 병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마음은 미친 생각을 품는 곳이라고도 전도서 9장 3절에 표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또는 도적질과 살인 등이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 23장과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부정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힘, 인간의 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결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 우리 심장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심장,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버렸고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에 의해서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서 모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줄 기회가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이 만든 권세, 사람이 위용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 오늘 유다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또 11절에 보면은요, 그 유다의 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만큼 심각하고 분명하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런 유다 백성의 죄가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사실이죠. 마치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요, 마치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하여 변화될 수가 없을 만큼 죄로 가득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에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을 참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게 만든 것, 이런 죄들을 오늘 본문 1, 2절 속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할 그들이 세상과 함께함을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 훈련을 받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 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씩 띄워놓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산시켜서 그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유를 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간다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밥을 사 먹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났습니까? 다 벗어나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가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섬겨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갔으며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지적하듯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씀이 아니기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죄의 이인입니다. 그 죄로 죄악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세상을 더 살피고 세상을 더 의지하면 우리가 더 잘 쓰고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점점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회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결케 하고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두 이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홍 같은 모든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다시금 예배하는 곳으로 모이십시오.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조직을, 또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부서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5절부터 8절을 통하여 두 부류에 상반된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놓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5절과 6절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메마르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메마르다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떨기나무 그 자체만으로도 비참한데 사막에 있다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간 자는 떨기나무와 같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그 인간이 가진 세력이나 재물이나 우상을 의지함으로써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결국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그 황량한 사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매우면 매여지고 촉박되면 촉박되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영안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기쁨과 소망을 잃은 비참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사람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사막에 있어도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쏟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므로 그는 메마르지 않고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사막이라 하더라도 배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며 곧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그는 세상에 지지 않을 것이요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승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사시사철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영원히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훈련받아 마지막 때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죄로 인해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소망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있고 공간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버렸습니다. 눈치 보느라 세상에 매여 있으나 뭔가 모르게 뭘 찾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서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그들은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비참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종 되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 취하고 내 것을 만들고 소유할 것 같은데 다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4절에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그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손 놓아버릴 것이고 쫓겨가고 포로가 되고 이방 나라, 오늘 여기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이방 나라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노예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에 무너진 데 노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지 말고 매료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사실상 저 필요 결실을 그치지 않는 은혜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과 사람의 힘을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탁으로 끌려가고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복을 이어받는 치유받는 새 힘을 얻는 생수처럼 넘쳐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의 소망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날의 힘들 때의 모든 것이 소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요, 이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그 가진 힘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마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영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멀리한 자는 오늘 본문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의에 따라서 못을 거두고 세상에 힘을 얻고 세상 것을 점점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가득 가지고 품었지만은 그건 마치 자고새가 자기 아닌 다른 알을 품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내 품에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처럼 사람의 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 다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죄와 우상의 세상으로 쫓아가지 않도록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정말 지금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게 있습니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와야 자녀도 돌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과 그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금강석 철필로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영원히 그 죄를 빼앗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죄가 가득했고 영원했음을 말합니다. 곧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임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정말 치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코로나 때문에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하면 주님 앞으로 나오겠다고 세상의 힘과 필요를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 주께로 돌아오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품으로 가고 주 앞에 나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는 느슨해졌습니다. 코로나에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한되었던 것들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떠나버렸던 자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여전히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신 하나님께로 나왔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동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어져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동신의 공동체가 지역을 섬기며 지역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떠나가 있는 자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 그들의 믿음을 든든케 하여 주시고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과 영혼이 굳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가정과 일도와 산업과 그들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이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은혜가 주오실 때까지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